신명기 21장 15절 23절입니다. 오늘 나무에 달린 자는 유명한 구절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죠. 또 만일 한 사람이 죽음에 합당한 죄를 범하여 그가 죽음에 처해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린 자는 이제 다음 23절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는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은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못 믿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냐 이렇게 딱 돼버린 거죠.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저주받은 자를 우리가 왜 믿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딱 돼버리는. 근데 왜 저주를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저주를 받았는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걸 사칭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고 믿는 거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여기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때문이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도록, 잘 듣도록, 그리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게 하시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늘 저희가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 이 모인 이 날이, 이 시간이 좀 은혜 받고 주의 영의 충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도록 해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도우셔서 위로부터 오는 주의 복, 주의 은혜로 저희 마음이 크게 위로를 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참된 쉼 있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는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사형에 합당한 죄, 사형수죠. 사형수는 말이죠. 투석형이 아니라 교수형에 처할 때 그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에 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오염을, 그 땅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다. 23절에 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죽은 자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고 죽은 자의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사체 처리 방식은 그 땅의 정결과 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사형제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대속, 율법의 저주를 다룹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는 기록된 바 이게 지금 신명기 22장 23절 이 말이에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았다고요. 예수님 저주받았다고. 그걸 저주받았는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 하는 거죠. 왜 저주를 받았느냐. 자신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으면 말 그대로 사형수가 되는 거고 그냥 사형수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형 방법은 기본적으로 투석형입니다. 투석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들의 죽음이 그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심판에 따른 사형이다.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죽을 때는 이제 사형, 이 방법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왕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이들의 죽음은, 여리고 왕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인 거이고, 우리가 그냥 막 자린해가지고 이놈들 막 죽이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사울의 아들들 역시 전쟁에 패배하고 필리스틴 군대의 벳산 성벽에 높이 달렸습니다. 높이 달렸어요. 이것도 너희들이 저주받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 죽음이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정죄와 저주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다가 장대 기둥에 매달렸지만 도리어 자신이 준비한 나무 기둥에 자신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만의 아들들 역시 죽은 후에 나무에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저주와 심판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단지 처형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죄와 저주, 심판과 수치의 표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구속사건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 23절이 짧은 이 구절에는 문맥이 세 달라고 나뉩니다. 15절부터 17절은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의 자녀 사이에서 맏아들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내가 마누라 밉다고 그 마누라 자식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누라가 밉다고 해서 그 마누라에서 태어난 자식까지 배척하고 그런 건 안 된다. 그 맏아들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8절부터 21절은 이건 참 무서운 법인데 완고하고 반역한 아들을 둔 불효 자식이죠. 불효자를 둔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에요. 죽입니다. 성경은 불효자를 옵니다 아니라 불효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징계와 공동체의 권면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자는 반드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똑같이 부모를 거역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이것도 똑같은 십계명에 나오는 이것도 똑같은 죄와 처벌로 다룬다는 겁니다. 이것도 형법으로 그 가정의 법을 민법으로 다루지 않고 가정법 민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룬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냥 형법이 아니에요. 사형에 당하는 형법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중범죄로 다룬다는 겁니다. 무서운 법이지. 요게 거의 아니고 23절부터 22절 23절은 사형수의 시신을 나무에 밤새 두지 말아야 되고 그날에 반드시 장사해야 된다. 묻어야 된다. 이는 땅을 더럽히지 않기 함이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죠. 자기가 매달린 게 아니라 그냥 걸려버렸는데 그래서 창에 세 번에 요압이 그 창을 그 몸에 세 개나 때려 박아 넣었잖아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만 어떤 남자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으며 그에게 자식들을 낳았고 사랑받은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 둘 다 자식이 있으며 그 맏아들이 미움받은 아내의 아들이라면 하필 맏아들이 미움받은 아내의 아들이야. 그럼 장자권을 누구에게? 장자권은 그 상속권이거든요.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한마디로 재산을 누구에게 더 많이 주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들은 성경의 일부 다처제를 정상적인 또는 이상적인 제도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만 어떤 남자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게 율법에 딱 나온다면 그 신명기에 그것도 신명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법에 딱 나오는 말씀이니까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는 아내를 여러 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고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야곱이 아내 넷을 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들이 아내를 여러 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아내를 여러 둔 것에 대해서 죄다 불법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 중에서 일부 다처제가 비성경적인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양은 일부 다처제고 늑대는 일부 일처제거든요. 그리고 늑이 오른 자리 이러면서 이제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우리 킹잼성의 쪽에서도 그런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게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 성경적이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는 맞아요. 이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현실 속에서 생기는 가정의 혼란을 견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첩을 두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말라기 2장 15절에 이게 딱 명시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셨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그분은 영의 여분이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여자를 하나만 만들어 주셨냐고요.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경건한 한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주의하여 아무도 그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하나만 만드셨다. 한 씨 하나예요. 어떤 남자가 두 아내를 뒀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아내를 뒀죠. 근데 그 최초로 나온 게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일보다 처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남자 두 아내를 뒀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게 될 경우입니다. 보통 그렇죠. 사람이 똑같이 대해준다 그래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특히 마누라 할 때는 더 그럴 거예요. 아무도 더 좋은 놈이 있고 더 싫은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가정에서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고 해도 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정이 덜 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으면 더 그래도 정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더 솔직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 더 이게 좀 짠한 애고 있고 뭐 그런 게 있다고요. 손가락이 5개라고 길이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굵기가 다 같은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 상대적 표현입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는 자동으로 뭐냐면 미움을 받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네가 더 사랑을 받는 경우인데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야곱한테 레아 미워했냐? 그럼 내가 왜 미워해? 내 마누라인데 그러지. 근데 라헬을 더 사랑해. 그럼 레아는 뭐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 입장에서는 라헬만 사랑하고 날 미워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레아는 라헬보다 훨씬 더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더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들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들 하면 2명인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결국 요셉인데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상속과 권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15절에 그들이 그에게 자식들을 낳았고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 둘 다 자식이 있으며 그 맏아들이 미움받은 아내 아들이라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처음에 조선 태조 건국이 누구죠? 이성계인가요? 이성계도 마누라 둘이 있었는데 둘째 마누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방석이를 또 그 세자로 세마는데 첫째 부인의 자식들이 전부 다 좀 맨날 아버지하고 전쟁하고 말이야 공은 다 세웠는데 세자는 또 저기 어린애를 또 세워놓으니까 이방원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방원이 말고 다른 형제 다 열받았어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저 사랑하고 말면 괜찮은데 상속권을 얘한테 줘버리는 거죠. 왕자를 얘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인데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입니다. 루벤이에요. 근데 그가 미움받는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장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유대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정 안의 편애가 법적 불의를 낳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끌리는 대로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아내와 자식으로 묶인 가정에서도 감정이 정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상처와 분열이 생깁니다. 16절입니다. 그때는 그가 자기 소유를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하게 할 때 참으로 맏아들은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므로 그는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 그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 맏아들로 삼아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못할지니라. 그게 야곱이 말해 요셉을 장자로 삼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야곱이 요셉한테 다 줘버리고 루벤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본래. 근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건 법을 어긴 게 아니고 신명기말 어긴 게 아니라 루벤이 헛짓을 한 겁니다. 응?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거 아주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요셉이 자연스럽게 장자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응? 아버지는 상속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태어난 아들을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못할지니라. 그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깨뜨릴 수 없다 이거예요. 감정으로 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 판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의 편애가 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느 민족이나 맏아들은 특별한 상속권을 가졌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더 높이고 싶어 해도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에는 출생의 질서와 언약적 책임을 존중하셨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는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뭐 상속자가 나는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도 죽기 전에 상속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해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 엄청 싸우게 됩니다. 나 뭐 별로 물려줄 거 없으니까 뭐 상관없어 하지만 그래도 정리 잘 해둬야 돼요. 그래 그냥 홀라당 죽어버리면 진짜 없어서 받을 게 없는데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저놈한테 다 줬을 거라고 은근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을 거라. 이미 아버지가 다 줘버리고 나서 없다 그런다고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딱 불러다가 이걸 정리를 해놔야 돼요. 해놔야 되고, 난 다 일 없다. 응? 내 장례식 치르는 한 2만 불 들 것 같은데 너희들 각자 5천 불씩 나눠서 해라.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해놔야지.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형 다 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도 받은 게 없다니까. 그래서 지들끼리 싸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상속은 누가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는 거 이런 것이 다 관여되기 때문에 평소엔 관심 없던 게라도 여기는 한 푼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재산에 대해서는 진짜 한 푼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다 가지라 그래 싶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권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애착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해 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우대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공정한 분배와 정당한 판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 모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17절. 그러나 그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그에게 갑절을 줄지니라. 이는 그가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요 맏아들의 권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장자의 권리를 출생의 순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 대신에 야곱을 맏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장자 루벤 대신에 요셉을 맏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장자권이 후천적인 이유로 인하여 다른 아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에서의 경우처럼 장자권을 양도하거나 그건 자기가 양도를 한 겁니다. 루벤처럼 부도덕한 행실로 인하여 장자권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상실한 경우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편견이나 편애로 인하여 장자가 내가 누구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을 상실한 것도 아닌데 그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서 아버지가 다른 아들에게 이 장자권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장자는 갑절의 몫과 권리를 누렸는데 갑절한 맏아들의 몫이 단순히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걸 뜻합니다. 이는 그가 가문의 책임을 있는 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요. 이제 맏아들은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고 가문의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권리는 감정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규례는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 루벤의 문제, 유다의 선택 등 성경 전체의 상속 권리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편견을 넘어 자신의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야곱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심한 박해를 받아 종으로 팔렸던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 그러지 않고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2배로 해버리잖아요. 요셉에게는 2배를 줘버린 겁니다. 루벤 지파가 그냥 하나예요. 갓 지파 하나입니다. 유다 지파도 하나야. 근데 요셉 지파는 뭐죠? 2지파잖아요. 요셉 지파라는 게 없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그러지 않고 요셉의 아들 둘을 해가지고 그냥 각자에게 줘가지고 2배를 줘버렸다고. 2배를 줬다고. 응? 2배를 줘버렸어요. 루벤은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생물학적으로 장자 맞는데 그의 권리를 잃어버린 거죠. 맏아들의 권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인기나 개인적 호감으로 공의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라도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상속하지 못하고 맏아들에게 합당한 몫을 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편애보다 약속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지금이야 딸들도 다 상속받고요. n분의 1이죠 지금은. 근데 이제 한국도 민법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민법이 2000년도 지금까지 2020년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민법이 바뀌질 않았어요. 다른 법은 계속 이렇게 자꾸 바뀌었는데 민법은 무조건 마누라는 1.5배, 나머지는 n분의 1, 1.5 대 1대 1대 1 이렇게 쫙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자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내 돈을 내가 물려주는데도 내 의견이 사실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우리나라 민법이 그래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진짜 몇십 년 만에 이걸 바꿨어요. 유언자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유언자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유언자가 누구에게 얼마 주라 그러면 얼마 가는 거지. 그게 유언자의 뜻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민법을 이제 대개정이라 그러죠. 진짜 혁명적인 개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유언자의 뜻이 중요해졌는데 그래도 사실은 너무 다 자식들은 다 n분의 1입니다. 18절. 만일 어떤 사람에게 완고하게 반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음성이나 그의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그를 징계할 때에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이 문제 많은 자식이 꼭 집집마다 이런 자식이 한둘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자식이 하나이면 둘 낳는데 그거 다 한둘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망하는 거죠. 옛날처럼 자식이 5명 되고 뭐 10명 가까이 돼가지고 한둘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자식이 너무 적잖아요. 하나이면 둘 나고 많아봐야 셋 나도 와 하고 넷 낳았다 그러면 와 많이 낳았다 그러는데 그런데 뭐 한둘이 뭐 이런 18절 같은 애가 나오면 그냥 골치 아픈 거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 완고하고 반역한 아들이 있다면 말이죠. 완고하고 반역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갔어요? 패야지 뭐 그죠? 근데 그게 또 이제 가정폭력이잖아. 구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죠. 이건 단순히 가정 문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상속 문제에 관한 법이 있듯이 가정에서 완고하고 반역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역시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아들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반항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지속적이고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말합니다. 완고하고 반역하는 이 표현은 마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부모의 권유를 거부하고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부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 뭐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시작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을 가진 첫째 명령이니라. 그것은 약속을 가진 첫째 명령이라 했잖아요.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니라. 자녀는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이며 또 그들의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겁니다. 디모데서 5장 4절에 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자녀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버지 음성이나 그의 어머니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 징계할 때에도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일은 단순한 가정 문제,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법을 깨뜨린 죄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법을 깨뜨린 죄라고요. 그다음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부모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말세의 영적 징후입니다. 영적 표적이에요. 시대적 표적입니다. 성경은 이 부모 순종은 무조건적 인간 숭배를 말한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반하는 요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요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때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19절. 그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 그의 도시의 장로들에게로 꼭 그의 처소의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나아갈지니라. 불순종하고 반역적인 자녀들을 둔 부모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율법은 가정의 문제를 가정의 울타리, 사적인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그 도시의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도록 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적인 문제로 끝내지 말고 그 도시의 장로들 앞에 아이를 데려가서 공적인 판단, 즉 율법의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도시의 성문은 재판과 공적 판단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이 체면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집안 문제를 절대 울타리 너머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지금 좀 덜한데 요즘은 이제 국가가 많이 개입하죠. 가정 문제도 개입 많이 합니다. 가정 폭력이 이제 일상화돼서 그래요. 중국은 아직도 이 가정 문제는 이건 우리 가정 문제다. 남들은 아웃사이더들 나 빠져라 그러면 경찰도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정 문제다. 이렇게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가정 문제는 하여튼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가정의 문제를 무조건 은폐하지도 않고 가볍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라도 상속의 문제나 이혼 문제나 반역하는 자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율법의 판결과 질서가 개입됩니다. 국가가 한마디 법이 개입한다고요. 그게 결국에 이제 이혼 문제죠. 다음에 장자 상속 문제고요. 다음에 이제 이 자식 문제인데 19절에 그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 그의 도시의 장로들에게로 꼭 그의 처소의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나갈지니라. 부모는 자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붙잡아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그의 처소의 성문으로 그를 데려가는데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확인하며 가정 전체가 이 반역의 심각성을 증언해야 됩니다. 죄를 다룰 때는 숨기기보다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완고한 죄는 율법에 따라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20절. 그리고 그의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할지니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역적이라. 그가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의 술주정뱅이라. 그게 음식 탐하는 것도 죄다, 그죠? 술주정뱅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 불순종하고 반역적인 자식을 둔 부모는 그의 도시의 장로들에게 아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이런 자다, 이렇게.
우리 아들은요 똑똑하고 참 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역적이다. 우리 애가 그렇다.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한다. 부모 말을 듣질 않네요. 이렇게. 그럼 음식을 다 만져요 술주정뱅이라. 이게 지금 이 말은 지금 이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말은 이 고발이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면 그 자체로 증언의 효력이 있고 증거가 됩니다. 고집이 세고 반역적인 것은 개성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가 음식을 탐한다고 술주정뱅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이 정죄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신데, 잠언 23장 2절 3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사람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을 바라지 말지니 이는 그것들이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라. 맛있는 음식을 바라지 말라. 식욕에 빠진 사람은 뭐라고요? 목에 칼을 두라잖아요. 또 잠언 28장 7절에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니라. 그러나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욕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위해 죄와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란 뜻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 그의 배가 자기 하나님인 사람을 말합니다. 탐식은 우상숭배 일종입니다. 에서는 한 그릇에 죽을 먹고자 장작골을 팔아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떤 명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 먹을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이 음식을 탐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탐하냐는 말, 먹고 살려면 뭘 못해. 먹고 살려면 뭘 못해. 이렇게 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종교도 바꿀 수 있고, 한국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말이죠. 뭐 무슬림 사원에 가서 절할 수 있고요. 불교 사원에 가서 여기서 아침에 여기서 절하고 저녁에 저기서 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살자면 뭘 못해 그래요. 먹고 살자면 뭘 못해. 그런 사람 성경 음식을 탐한 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고기를 탐하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았습니다. 술 취하는 자, 술주정뱅이에 대한 경고는 성경 전체에 매우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부모나 가정과 공동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오늘날에도 탐식과 중독, 방탕은 단순한 개인 습관이 아니라 영적 반역으로 봐야 됩니다. 저도 늘 하는 말이 그냥 주는 대로 먹지 뭘 자꾸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하나. 이게 저는 사고방식이 어릴 때부터 좀 바뀌었어요. 왜? 집에서 본 게 좀 있어요. 이거 뭐 저는 이제 누가 반찬 투정 같다 하는 거 보면 아주 그 사람을 몹쓸 노로 봐. 그는 몹쓸 노로 봐.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21절.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 것이요 또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도시의 장로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증언을 들은 후에는 내린 판결이 좀 섬뜩합니다. 뭐 태형도 아니고 구류 아니면 징역도 아니고 사형이라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불신자들 물론이고 크리스천들까지 당황스럽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부모에게 반역되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십계명을 범한 것과 같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반역은 왕에 대한 백성의 반역과 똑같이 다루었고 신성모독과 같이 다루었어요. 신성모독죄, 하나님께 반역한 자는 전부 다 뭐였죠? 사형이죠. 또한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을지니라죠. 근데 신성모독,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부모에게 반역하는 것도 똑같이 다뤘다고요. 똑같은 죄로 다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가도 동격으로 다뤘다고요. 부모에게 반역되고 순종하려지 않는 것은 다른 계명을 범한 것과 같은 정도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나 백성이 왕에 대한 반역을 하는 것이나 똑같이 다뤘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반역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그가 죽게 할지니라. 투석형은 이스라엘의 이제 일반적인 사형 방법으로 부모에게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는 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 것이요 또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러한 처형이 있은 후에 그 도시의 장로들은 어느 날 어느 법정에서 어떤 이유로 누구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글을 써서 전국에 그걸 회람하도록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어느 도시에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대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런 일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좀처럼.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국에 회람하도록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두려워하게 하라고. 아주, 야, 이거
아버지가 자식을 데려와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건 충격이지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래서 이거는 온 이스라엘을 알게 했다 그래요. 악을 제거하다 이 표현은 신명기에 반복되는 언약적 문구입니다. 죄는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본보기적 성격을 가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은 죄에 대한 경고를 통해 가정의 질서와 부모의 권위를 세웁니다. 이 규례는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지만 부모를 대적해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도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죄를 묵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22절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지어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하며 또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아야 하거든. 이제 본문 일반적인 사형수 처리 규례대로 넘어갑니다. 나무에 달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나타내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행위가 단지 형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낳습니다. 나무에 매다는 일은 율법의 저주와 죄의 심판을 공개적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신약에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사고의 죽음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죄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나무 형벌은 복음의 그림이 됩니다.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 3절 그의 몸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지니 다만 너는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야 하리라. 예수님도 그날에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 바로 명절이기도 했고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내 주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물 주시는 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형집행을 받아 죽은 시신을 밤새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는 명령은 땅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죽음과 저주는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매장이 요구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는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친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처럼 달리셨지만 실제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신 분입니다. 또한 땅이 더럽히지 않게 한다. 이 표현은 죄와 죽음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예식보다 거룩한 질서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1장 오늘 본 다룬 15절 23절은 세 가지 큰 진리를 다룹니다. 첫째, 공의는 감정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상속은 편애가 아니라 질서와 정의에 따르라는 거예요. 둘째,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완고한 반역과 무절제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저주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단지 이제 고대 법전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하게 하고 주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고 22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이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모든 말씀을 잘 받아서 또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와 불의와 불법과 허물과 모든 것을 또 율법의 저주를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므로 말미암아 저희로 하여금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저희가 늘 기억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헛되이 믿지 않고 마음에 굳게 믿고 또 주님께서 참 누구신지 알고 주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둘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가정에서부터 서로 부모로 공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또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늘 겸손히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